말씀의 제목이 띄워주세요. 뭐죠? 제목병? 네, 꽁 잡는 것이 매다. 그럼 혹시 이 말 아세요? 이 말 어떤 뜻인지 아세요? 뭐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아마 우리 청년들에겐 조금 생소한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말의 속뜻이래요. 꽁 잡는 것이 매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꽁을 잡을 줄 알아야 진정한 매다. 그렇게 이제 그 진정한 매가 되기 위해서는 꽁을 잡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의 뜻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어떤 뜻이냐면 방법이 어떻든 간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는 거, 그렇게 열심을 다하는 거, 열정을 다하는 거, 뭐 이런 뜻도 있어요. 또한 실제로 이 제구실을 다하는 것이 제일이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아니면 어떤 위치에 있던 사람이 그 제 자신이 속한 그 위치에서 제 구실을 하는 것이 제일이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말이 꽁 잡는 것이 매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요즘 시대에 이 말이 보통 어떤 의미로 쓰이게 되냐면요, 두 번째 의미로 많이 쓰여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살아간다라는 뜻으로 지금 보통 보편적으로 이 말이 통용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 말에 뜻이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통용되는 말에 저는 좀 집중하고 싶은데, 중요한 게 있다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순간부터 정작 본질을 보는 것이 힘들어진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저 이루기 위한 어떠한 목적만을 향해 그냥 열심히 그냥 그것만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출발은 알아요. 본질이 뭔지 알고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단과 방법이라는 것을 가리지 않겠다.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나 수단을 가리지 않고 내가 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그 길을 향해서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다 보면 정작 처음에 내가 시작했던 왜라는 질문을 알지 못하는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찾아오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 공허함이 찾아와요. 그리고 본질을 잃어버린 목적 앞에서 그저 허무하게 흘러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속한 목회자의 세계도 비슷해요. 저희도 처음에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해서 왜라는 어떠한 그 질문이 내 안에 있을 때 사실 처음에 갔을 때는 눈물도 있고 막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시작이니까 얼마나 떨림과 설렘과 두려움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것이 차츰차츰 그 어떠한 그냥 달려가기만 해버리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죠. 때로는 내가 브레이크를 걸어야 될 때도 있어요. 분명히 살아가다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결국에 처음에 시작했던 왜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내 안에서 풀어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생겨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번아웃 오죠. 그러면서 공허함도 생기고 내 안에 그런 공허함이 쌓이다 보면 결국에는 그 목적한 바를 도달하지도 못하고 그냥 나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목회자들도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사실 저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가 지금 인생에 걷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에서도 다 경험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우리 교사하는 우리 청년들이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처음에는 내가 왜 교사가 되어야 되는가? 이런 어떤 본질적인 질문을 시작하다가 업무에 어떠한 매달리고 스트레스 쌓이고 하다 보면 결국에 어떻게 돼요? 내가 이거 하는 거 맞아? 내 이 길 맞아? 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이 일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그래요.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뿐만이 아니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사실 더더욱 이게 좀 적용이 돼요. 처음에는 내가 예수 믿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요. 교회 다니는 이유도 알아요. 예배 왜 꼬박꼬박 내가 이 시간을 지켜서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있을 때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말씀 보는 것에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이 왜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내 안에서 바라보지 못하게 되니까 그저 그냥 삶이 흘러가고 또 시간이 흘러가고 신앙의 연수가 쌓이다가 결국에는 신앙적인 부분들도 다 나가 떨어지게 되는, 자,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 가운데 좀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들어가면서 왜 제가 서론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지 말씀을 보면서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의 이 본문은
입다라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이 입다라는 사람이 사사로 세워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사가 어떻게 세워지는 건지 아십니까? 제가 이거 분명히 사사기 시작할 때 이걸 한번 다룬 것 같은데, 자, 복습하는 의미에서 답이 간단한데 뭐냐면 사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다른 뭐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책정하시는 거예요. 자, 사사기 2장 16절 복습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사기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자, 쉽죠? 하나님께서 직접 사사를 세우셨어요. 목적도 그 앞에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이 사사기 2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거기에 나와 있듯이 사사는 여호와 야훼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들을 통해서, 이 세워진 사사들을 통해서 노략자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첫 사사였던 운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사기 3장 9절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넬. 이 사람이 첫 번째 사사였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처음 세운 이 첫 사사부터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세우셨어요. 이것이 이제 계속 유지가 되고 계속 진행이 되다가 우리 이제 이 입다 나오기 전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아비멜렉에 의해서 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세우신 사사라는 그 부르심에 대한 것들이 깨지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 스스로 사사의 자리를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셔서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나 사사야 하면서 서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아비멜렉은 외부에 침입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사가 크게 역할이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특징적인 것은 오늘 우리가 다루는 말씀만 보게 됐을 때 사사는 첫 번째 하나님이 부르시고 두 번째 그의 할 일은 이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어떻게 보면 영웅인 것 같이 보여지긴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부터 깨졌다 그랬잖아요. 일단 부르심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사사라고 그렇게 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르심이 없으니까 이 사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이 아비멜렉이 했던 것이라고는 뭐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악한 일들만 했어요. 그냥 악한 것이 아니라 너무 악했기 때문에 사사의 자리에 넣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도 그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을 사사라고 부르지 않아요. 사사라고 칭하지 않고 왕이라고 표현하고 그렇게 사사라는 어떤 직위 안에서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입다는 어떨까? 이 입다라는 사람은 어떨까? 여러분, 입다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팩트를 말씀드리자면 사실 사사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을 외부의 적으로부터 구원은 했어요. 그 역할은 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졌어요. 뭘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사는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근데 입다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아비멜렉하고는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아비멜렉은 스스로가 자기가 사사다라고 그렇게 했지만 스스로 세워졌지만 입다는 그러진 않았어요. 입다는 사실 사사의 자리에 어떤 연연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 오늘 말씀의 후반부를 좀 보시면 왜 그게 인정이 안 되는지. 일단 첫 번째는 하나님 부르심이 없어요. 그럼 입다를 누가 세웠는가? 좀 말씀을 보면서 또 더 나눠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앞서서 사사기 이 10장의 말씀의 이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는 했지만 결과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를 받아주지 않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래 너희를 긍휼히 여길게 이게 아니라 근심하세요. 근심.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실 더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회개는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근심하세요. 그러면서 그들이 들어가기 시작한 그들의 마음에 이제 조바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구원자를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암몬 자손이 군사를 일으켜서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뒤에서는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는 어떠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또 옛날 생각들을 해보면서, 그래 결국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며 다시 돌아가고 또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다시 그렇게 부르짖어야겠다. 그래서 회개했어요.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전하고는 좀 달라.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런 어떤 다급한 상황 가운데 놓여지다 보니까 이들의 생각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데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우두머리를 세우는 일에 그렇게 계속해서 실패하는 상황들이었는데, 그때 일부의 사람들이 생각해낸 사람이 바로 오늘 나오는 입다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입다라는 사람은 제가 말씀드렸죠. 아비멜렉과 비슷한 면이 있다라고. 물론 조금 다른 스토리도 있지만 그래도 아주 맥락적으로 봤을 땐 비슷해요. 그리고 출신을 보게 되면 사실 아비멜렉보다는 오히려 더 못난 그런 출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입다예요. 이 입다를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입다는 길앗이라는 사람이 이방인 기생과 관계를 맺어서 낳게 된 그런 기생의 자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생이라고 표현하는 표현의 히브리어의 어떠한 해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기생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의 기생, 그러니까 지금으로 생각하면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창기였어요. 그래서 그런 여인과의 관계 안에서 태어난 아들이 입다였거든요. 그래서 그 입다의 형제들이 마지막에는 이제 나중에 보면 재산 다툼을 하게 되는데, 재산 다툼을 하면서 그를 쫓아내요. 그러면서 이제 입다는 집에서도 쫓겨난 존재가 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입다가 다른 도시에 가서 쫓겨나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입다가 불량한 사람들과 어울리게 돼요. 그러면서 어느새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기까지 그렇게 흘러가는데, 예를 들자면 이제 어느 정도로 간 거냐면,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막 사극 같은 거 보면 산도적들 등장하잖아요. 그런 산도적의 두목 정도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입다 입장에서는 어렵게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가 살고 있던 곳에서도 벗어났어요. 그래도 그나마 잘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두머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규모가, 이 입다가 속한 그 산도적의 공동체의 규모가 제법 커져서 이제 어느 정도 유명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급기야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 입다, 자신들이 쫓아낸 입다에게 가서 자신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줄 것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입다를 세우신 건가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기는 싫지만 힘이 있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입다를 선택하고 자신들의 대장으로 삼은 거죠. 왜? 지금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좋게 말해서는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이 입다라는 사람, 근데 여러분 이게요, 첫 단추가 잘못 채워져도 이렇게 잘못 채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세운 입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이후의 일들이 아주 어수선하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사사기에 보게 되면 자신들의 인생에 흘러가는 그 그림들을 그려놓고 있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라는 인생도 가만 보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행복했으면 좋겠지만, 좋은 일만 가득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때도 많이 있잖아요. 인생의 위기가 누구나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 그런 때가 분명히 찾아온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 하나님이라면, 그렇다면 지금 인생의 위기 가운데, 이 과정 가운데 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도록, 그 하나님이 주관하시도록 내 삶을 내려놓는 작업들이 사실 필요해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주권이 아닌 먼저는 하나님 당신에게 내 삶에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연말이잖아요. 연말이 되면서 어김없이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게
우리 직장 다니는 청년들은 내년 준비하고 있을 거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지금 내년을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 이렇게 맞이하게 되고, 대림절, 성탄절, 이 교회에서 이제 교회력이 있고 그 절기에 맞는 행사들이 있는데, 전 벌써 지금 어디 살고 있는지 알아요? 전 지금 사순절 들어가 있어요. 계획을 지금 벌써 사순절 계획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찌됐든 내년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왔잖아요. 교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각자 인생도 아마 내년을 준비해야 될 겁니다. 저는 근데 지금 이 시기가 그 어느 때보다 어느 시기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열심을 다해야 되는 때가 지금이라고 저는 강력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서 사람의 손에 세워지는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요. 지금 여러분 지금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도요, 내년 계획을 세우는 거 중요합니다. 오늘 장로님들 모이셔서 담임 목사님과 당회 열면서 내년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인정하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라고요.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데 내년에 어떤 경제는 어떨 것이고, 또 우리 삶은 어떤 모습일 것이고, 그거에만 초점을 두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기도해야 할 때이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세우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서 내가 지금 내년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 저에게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그냥 여러분 나이 한 살 더 먹는 거, 그거 그냥 뭐 시간 흘러가라, 내가 한 살 더 먹는구나, 그렇게 흘러갈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뭐 어떤 청년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전 반복적이지 않겠습니까? 저 또 뭐 직장 생활 하고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반복적일 것 같잖아요, 인생이라는 것이. 근데 잘 뜯어보고 보면 우리 인생은 절대로 반복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우리 인생은 조금씩 변해가고, 때로는 내려놓기도 하고, 때로는 철저히 실패해보기도 하고, 남들은 다 알지 못하는데 나 혼자만 느끼는 그 어려움들 가운데 그 긴 터널을 들어가는 그런 청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인생을 조금 더 산 저로서는 절대 인생이 절대로 반복적인 그런 지루한 그런 똑같은 사이클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꼭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 하나님이 주관하시면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이끄실 것인지 겸손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분이 주인 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즉시 무릎 꿇는 것을 결단하세요. 그리고 그 무릎 꿇음과 동시에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내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자, 이제 말씀을 이어서 또 보겠습니다. 이제 이 길르앗 지역의 장로들이 암몬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입다를 그들의 장관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자,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너 나의 장관이 되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자 입다가 어떻게 합니까? 거절해요. 7절 보세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했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자, 여러분, 그러자 이제 장로들이 거기서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입다에게 제안을 하기 시작합니다. 8절 같이 보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며.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이 제안을 다시 받고 나서 그제서야 입다는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장로들과 입다 사이에 있었던 협상의 결과예요.
협상했다라는 거는 여러분 뭐예요? 주고받고 일단 나는 이걸 원한다. 너 얼마나 줄 수 있느냐?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길르앗 지역의 장로들과 이 입다의 협상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장관인지 아니면 머리인지 이거를 확실하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게 되면 이 말씀에 사용된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장관이라는 말은 군대의 우두머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역할은 뭐냐면 전쟁 중에만 역할을 하는 일시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죠. 장로들이 처음 입다에게 제안했던 건 장관이 되라. 그러니까 이 말은 즉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암몬 자손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다 죽게 됐으니까 너가 와서 좀 싸워줘. 이겨줘.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입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됐어, 나 안 할래. 거절했다고요. 그래서 다시 장로들이 왔어요. 그러면서 그 장로들이 다시 제안을 하죠. 장관이 아니라 이번에는 뭘 얘기해요? 와서 너가 싸워주고 일단 싸워주고 그리고 이긴다면 너 우리 우두머리 해. 우리 대장 해. 그래서 여러분 이 머리는요 온 주민의 우두머리고 지속적인 역할. 그러니까 장관은 잠깐 하는 건데 우두머리는 계속 하라고 지속적인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입다가 더 좋은 직위를 갖기 위해서 처음에 거절했다가 좋은 직위를 제안받고 이제는 승낙한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한 거죠. 그럼 입다가 이 장로들의 제안에 거절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흡사 이제 이 사사기 10장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나왔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요청을 거절한 거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마지막만 좀 달라요. 하나님은 그들의 제안을 끝까지 거절하셨는데 입다는 어떻게 해요? 그들의 수정된 제안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적용이 되자 그걸 승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 딱 끊어내셨어요. 너희들 나랑 지금 뭐 줄다리기 하는 거야? 너희들의 시작점 그리고 중심을 내가 아는데 너희는 아니야. 거절했는데 입다는 그렇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이 승낙을 보게 되면은 마치 입다가 하나님께서 뭔가 이스라엘을 위하는 것보다 자신이 너네가 섬기는 하나님보다 내가 너희를 더 위하고 있어 라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입다는 철저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머리의 직위를 수락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구원 요청을 거절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은 조금 더 인내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께 더 간청하고 매달렸어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그것보다는 그저 지금 자신들이 처해져 있는 이 어려운 상황들만을 모면하기 위한 구원 자체가 그냥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 당대에 말씀해 보니까 잡류에 해당했던 이 입다에게 구원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들의 모습이 제가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뭔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 달려가는 한마디로 꽁 잡는 것이 내다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란 것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은 빠진 구원만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좋게 되는 것만을 바란 거죠. 여러분 사사 입다, 이 입다의 경우 하나님께서 그가 사사의 위치에 있을 때요 무엇을 하시는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입다 그리고 아비멜렉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이 세우셨던 사사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스토리가 나와요. 그런데 입다의 경우는 입다가 사사로서 이스라엘이 인정한 사사로서 세워졌던 그 기간에 하나님은 어떠한 일도 그를 통해서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대신 입다를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으로 서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 맹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그냥 빌려다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오용하는 그런 모습들만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일방적이었습니다. 단지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그저 이용한 것뿐만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귀를 닫았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그 음성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 귀는 닫고 그저 자신의 입술에서 나오는 자신들의 간구하는 그 소리만 하나님 옆에 올려드렸다고요.
여러분, 사사 입다의 시대는 하나님을 향하여는 귀는 닫고 입만 잔뜩 벌린 그런 영적인 어둠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아니, 나는 어떤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귀를 활짝 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입다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서로를 향하여서 매우 신중하게 협상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귀를 닫고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듣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이 모습들과 그리고 입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안타까워야 돼요. 왜냐하면 이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세대가 아닌 문제만을 향한 세대. 그래서 심각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아니라 그저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라는 본질을 잃어버린 세대. 자칫하면 헛된 것을 구하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는 분이시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기에 그 어려움을 더 길게 가게 하시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벌써 코로나 2년 차, 이제 2년 만으로 2년이 되어 가고 있어요. 길죠. 그리고 또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또 예상으로는 다음 주면 5천 명도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결과 발표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다시, 이건 오피셜한 건 아니지만 4단계에 다시 격상해서 이전에 우리가 또 경험했던 그 제한들이 다시 생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또 다시 매스컴에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겨워요. 진짜 지겨워요. 마스크 대체 언제 벗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만날 때,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의 어떤 그 아름답고 멋진 모습을 언제 볼 수 있을까? 길거든요, 지금. 그러면서 우리 예배도 제한돼요. 모임도 안 돼요. 할 수 있는 사역도 제한되어 있어요. 우린 지금 이 시간들을 함께 보내고 있다고요. 너무 길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안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 안 해요? 여러분들 기도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죠? 설마. 기도하시죠? 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외면하실까요? 왜 자꾸 하나님이 이런 일들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실까요? 아니, 좀 더 좁혀보죠. 여러분들이 지금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시간들이 길까요? 답답하지 않으세요? 저도 청년 때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답답함이 막 있고 내 안에 긴 터널 안에 들어가서 난 도대체 언제 이 긴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지? 답답해요. 근데 핵심을 보세요, 여러분. 핵심을 보시라고요. 본질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내 인생의 본질을 깨닫지 않으면 영원히 터널을 지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다니까요. 삶이라는 게 그래요. 헛된 것을 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 이 문제에서 저를 좀 구해주세요, 그 기도하는 게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지 내 마음의 믿음으로, 확신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면 그건 올바른 거겠죠. 근데 우리 그렇지 않다고요. 그저 그냥 이 문제만 좀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처해져 있는 이 어려움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그냥 헛된 간구, 헛된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 코로나가 길어져요. 그러면서 계속 주시는 마음은 똑같아요. 우리 예배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예배 회복은요, 교회에 안 나왔던 사람들 많이 나와서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이 본당을 꽉 채웁시다, 이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마음의 성전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 저는 그거 확신해요. 제가 코로나가 닥치면서 청년 사역을 2년을 지금 벌써 했어요. 뭐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2년 동안 사역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원망했어요. 하나님, 저 되게 계획이 많았거든요. 우리 청년들하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거든요. 우리 청년들 더 강한 용사로 더 키워내기 위해서 같이 훈련하고 같이 또 어디도 가고 하고자 하는 게 정말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배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올해 이제 이 2년이 되고 올해 사역을 이제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똑같은 원망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저는 이제 나이가 차가는 목사인데 우리 청년들하고 언제 제가 청년 사역을 또 하겠습니까, 하나님? 근데 이게 뭐예요? 우리 청년들 데리고 해외로 가서 선교 활동도 하고 좀 그래 보고 싶었는데 할 게 너무 많았는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근데 하나님 어떤 마음 주시냐면, 그러니까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 너에게 있는 달란트를 통해서 그 인연을 청년 공동체 안에서 너를 통해서 너밖에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한 게 있어. 하나님 그런 메시지로 저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잘한 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2년 동안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 청년 공동체 안에 하게 하신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응답을 받았냐면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 회복.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소모임도 안 돼요. 수련회도 못 가요. 그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임 받게 하셨다라는 그 마음에 감사와 감격이 제 안에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문제만을 보게 되면 그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둥바둥 갈 거예요. 꽁 잡는 것이 매다라는 말처럼 우리 신앙에도 그렇게 살아갈 거라고요. 근데 신앙에는 죄송하지만 그 말에 어울리지 않아요. 그 말이 참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지 하나님 당신을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야구팀이 있어요, 여러분. 이 팀은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이 팀 제가 오랫동안 좋아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이 팀 보면요, 정말 야구를 더럽게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야구 못하는 팀 하면 대명사로 떠오를 것 같아요. 어딘지 아세요? 너무 푹 집어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전 벌써 아기 때부터 좋아했던 팀인데, 네, 맞아요. 하나 이글스인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요, 충청권에 있는 교회 가서 하면 저 진짜 큰일 나요. 네, 거긴 다 하나 팬들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저도 이제 팬으로서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진짜 더럽게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꼴찌를 하죠. 우리 담임 목사님도 좋아하는 야구팀이 있는데 저하고 맨날 같이 위로해요. 만나서 나 이제 야구 잘 안 봐. 목사님, 저 야구를 끊은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도 스코어는 자꾸 확인하게 되는. 왜냐면 목사님 좋아하시는 팀도 하나 위에, 아니면 어쩌다 잘하면 하나 위에 있는 팀을 좋아하시거든요.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팀은 몇 년째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참 미련하게 저는 그 꼴찌팀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제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 수도권에 제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좀 잘하는 팀을 응원하고, 그래서 이제 좀 신나고 싶어갖고 그 팀하고 할 때 이제 갔거든요, 그 경기를. 그래서 이 팀 잘하니까 이 팀으로 마음을 바꿔볼까 했는데, 이상하게 여러분, 제 마음속에서 인정이 안 돼요. 저희 아내한테, 같이 야구를 보러 간 저희 아내한테, 안 되겠어, 미안해, 난 그냥 못해도 쟤네 응원해야 될 것 같아. 참 미안해요, 여러분. 심지어 저희 가족 유니폼, 제가 커플티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희 아내랑 막 커플티하고 막 그런 거 좀 되게 싫어하는 성격인데, 유일하게 같은 옷을 입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 이글스 유니폼이에요. 이거 이제 지금 창피해갖고, 저희 아들 녀석도 이 옷이 있는데 지금 너무 못하니까 창피해서 이 옷을 입지는 못하고 그냥 옷장에 고이고이 잘 모셔두고 있어요. 빳빳하게. 자, 이 팀이 여러분 행복야구 하는 팀입니다. 행복야구. 네. 저도 행복하고 이기면 더 행복하고, 근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야구팀 왜 얘기하냐면, 얼마 전에 이 꼴찌 이 팀에 대한 기사가 하나 떴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팀에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한번 지나치지 못하고 그 기사를 열어봤습니다. 기사의 제목이 이래요: 겨울에는 야구 전원을 뽑고 지내라 라는 감독이 그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기사를 열고 읽지 않았을 때, 이 미친 거 아니야? 지들 지금 꼴찌인데 자기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데 겨울에는 야구 전원을 뽑고 지내라고? 이게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그 생각하고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 기사 내용이 이래요. 제가 그냥 긁어왔어요. 들어보세요. 지난 24일 대전 하나 생명 이글스 파크에서 열린 하나의 마무리 캠프 최종일 한 해 일정을 모두 마감한 자리에서 선수들과 마지막 미팅을 가진 외국인 감독이거든요. 카를로스 수베로 하나 감독은 이런 말을 했다. 겨울에는 야구를 잊고 지내라. 그는 야구는 인생의 전부가 아닌 일부분이다. 지난 10개월 동안 열심히 달려온 만큼 겨울에는 야구 전원을 뽑고 충분히 쉬어라. 당분간은 가족, 친구들과 인생에서 더 가치 있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이런 말을 한 이유가 있었다. 수베로 감독은 어제 23일 토론토 블루제이스 마이너리그 팀에서 오랫동안 감독으로 일한 자신의 지인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소식을 들었다. 이 감독은 정신적인 우울감이 있었다고 들었다. 그래서 남의 일 같지 않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래서 수베로 감독은 너무 야구에 몰두하면 안 풀릴 때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다. 야구와 일상생활을 잘 분리해야 한다. 그래서 오프 시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잠시 야구 생각을 내려놓을 시기라고 선수들에게 강조했다 하고 중략 이제 또 내용이 있는데,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어찌 보면 만년 꼴찌 팀이 가질 생각은 아닐 수 있어요. 더 열심히 해서 오프 시즌이 끝났더라도 비시즌이라도 더 오히려 내가 더 잘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야구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꼴찌를 벗어날 수 있을지, 팬들이 그토록 지금 몇 년 동안 저렇게 기다려 주시는데 저 팬들의 어떠한 그 기다림에 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야구 생각도 하고 더 열심히 달려가야 되지 않을까? 더 훈련에 몰두하고 야구에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감독의 메시지는 야구를 잠시 잊고 살아가라. 이유가 뭘까요? 야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너의 인생이다. 너의 인생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본질을 볼 때 야구는 그냥 잠시 잠깐 일부일 뿐이지, 너의 본질, 인생이라는 본질 안에서 야구가 더 커져버리면 너의 본질을 잊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전부인 양 생각이 될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 문제만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러면 정말 중요한 본질이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본질을 찾기 위해 문제보다 더 큰 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이 광야에서 주님만 내 구원자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더딜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문제투성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고 주님, 제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인입니다. 전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결론이 되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삶의 결론이 십자가로 끝나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분의 부활에 동참하여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의 여정이 끝이 났을 때 결국은 나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그 고백으로 터져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린 때론 그걸 잊고 살아요. 그러면서 문제만 보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서 지금을 헤어나오기 위한 그저 그냥 구원만을 바라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본질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는 이유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찾지 마세요. 다른 곳에서 여러분들의 위로를 찾지 마십시오. 내 인생이 지금 광야의 길과 같을지라도 내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곳에 갔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신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
그래서 더딜지라도 내 인생의 여정에 한 컷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지금 청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 전에 함께 찬양할 건데요. 네, 이 시간 여러분 자리에서 좀 일어나실까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찬양인데요. 우리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리면, 주님이 내 주인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내가 본질을 보고 본질을 붙잡겠습니다. 고백하는 의미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